하겠습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주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를 모시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함께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헌신예배라서 잠깐 사도행전을 멈췄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내용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 말씀을 하시죠. 환상 중에 이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어떻게 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하시는 저 부정한 짐승들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꿈의 내용이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10장에 있는 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앞에 어떤 배경적인 좀 지식이 좀 필요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병자도 고치시고 뭐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긍휼한 삶을 함께 나누시고 그들 먹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다양한 사역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 어떤 그 언어로 한 구절로 설명을 한다면 그 사역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역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어떤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혔던 담을 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신질라 둘로 하나를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네,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긴 어떤 사역의 내용들을 짧고 간략하게 요약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짧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심,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죠?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요, 하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기 이전에는 막혔던 담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요,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과 하나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 그냥 굉장히 쉽고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끊어졌던 가지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끊어졌던 가지가, 죽어가던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무를 살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이렇게 살린다라는 거, 특히나 이게 꺾여지고 부러지고 완전히 내팽겨쳐진 그 가지를 다시 접붙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살려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끊어졌던 가지가 주님의 그 생명나무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꿈 중에 실제적으로 뭔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수 있고 알리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이것에 대해서 시편 19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말씀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로마서 1장 20절과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만물 안에 자신을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셨다, 나타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이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하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저 하늘에 나타나는구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저 하늘에 천지신명이 사는구나, 그러면서 천지신명을 외치면서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겠죠. 누군가는 하늘의 해를 보면서 야, 바로 저 해가 우리의 신이다, 그 해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저 신의 이름을 라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라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해를 신으로 붙들어 예배하기도 하죠. 또한 그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달과 별을 보면서 저 달과 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로 생각을 하고 그 달과 별에게 자신의 소원과 기도를 이렇게 행하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막혀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로부터 17절 시작. 두 사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17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시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4절부터 17절은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치유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야, 바나바는 제우스와 같고 바울은 헤르메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처럼 바라보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소통의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시니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언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정이 하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신을 증언하여도 하나님 스스로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여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떤 위대한 결정을 하시는가 하니 이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언어가 해석되지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국의 공통어죠.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국의 공통어잖아요. 바디랭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해석하지를 못하니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의 바디랭귀지의 그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바디랭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죠. 부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에베소서의 고백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구절처럼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도저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 관계에서 화평과 연결을 이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먼저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한 거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다 막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과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미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담벼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그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시는가 하니 바로 이 두 번째 사역이죠. 두 번째 사역과 매우 밀접한 것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라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이 깨어져 버리고 이 벽에 막혀있는 듯한 모습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평을 이야기하는가? 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라라고 자꾸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화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평하지 않다라는 것은 깨어져 있다라는 거죠. 깨어져 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으로 쭉 가시면요,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가는 계보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는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 나라를 세웠다, 누구는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어디 나라로 가서 어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11장에 나타나죠. 이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알더라고요. 네, 11장에 가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민족과 언어가 단절되어서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던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죠. 이 각 민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민족과 언어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언어와 민족의 단절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민족이 나뉘어지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갈등. 민족과 언어의 단절은 곧 갈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더 큰 분열과 더 큰 단절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창세기 10장에 나타났던 그 단절과 분열된 세상의 역전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전 현상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그 2장 1절부터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장이 특별히 교회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교회가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하는가 하니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어떤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그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듣게 되죠. 듣게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시작. 우리가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어적인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언어적인 통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각
언어로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요, 이 방언의 방언이라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처음 듣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언어적인 통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났었던 그 언어적인 분열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현상은 민족적인 통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오순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여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성지순례 온 거죠.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최대의 성지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즉 이민간 유대인, 외국에 사는 유대인, 유학생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민족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언어가 달랐을 뿐이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민족은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적인 통일이 일어나는 것, 언어의 화평이 나타나는 것은 민족적인 화평은 아니에요. 언어적인 그 통일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민족적인 화평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5절이에요. 우리 10장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나라라는 것을 민족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각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이 본문은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흩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깨어진 세상이 언제부터, 물론 창세기 3장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세상이 막 민족으로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이 창세기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의 그 깨어진 세상의 역사가 드디어 몇 천 년 만에, 지난 시간에, 100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만에 비로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전도죠, 전도.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전도라는 거는요, 단순히 야,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전도라는 것은 통역입니다. 통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통역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46장 47절에 보면 46절부터 47절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 이방인들, 이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어떤 이 나뉘어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는 거죠. 왜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놀랐다는 거. 왜 놀랐겠습니까? 이들이 우리와 다른 민족인 줄 알았는데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둘은 같은 민족이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게 됐다는 거죠. 할례받은 민족들이 놀라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우리와 다른 민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의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46절부터 47절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었잖아요. 창세 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다가 드디어 알아듣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통역되고 해석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만물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에 이 베드로가요,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설교가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꾼 환상의 내용을 3번이나 10장부터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꾼 꿈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처음 꿈을 꿨을 때 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먹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정하다 말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죠. 이 번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가? 왜 이방인을 부르시는가? 왜 우리가 저들과 화해하고 회복해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늘의 언어를 이렇게 듣고 깨닫고 통역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드러나 있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에 우리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떠한 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이 넓게 말하면 죄의 문제지만 그 안에 세세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상황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 염려, 근심, 우리의 교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 막혔던 담이 무너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통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교리, 자신의 생각, 허물어졌기 때문이죠. 그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35절에서처럼 35절에 보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제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담이, 막혔던 담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경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 이 경외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누가 납작 엎드리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다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나는 당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주장과 나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혔던 삶이 허물어지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막혔던 삶을 허무시는 사역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통역이 되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방언을 듣던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각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의 언어가 어느 순간 들려지고 이 생명의 언어가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그 담으로 이렇게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가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정말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46절에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태초부터 있었던 만물에 밝히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통역되고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네.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증언이 생명의 언어로라는 표입니다. 이번에 노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하자는 것입니까? 올해 전도 많이 하자 이러한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증언이라는 것을 단순히 전도하자라고만 하기에는 이 무게가 너무 떨어지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의 그 사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이 증언하자라는 이 말을 단순히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게 다 당기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증언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증언이라는 거는 하늘의 말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통역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밝히 알려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들에게 통역해 주는 일, 그래서 각 민족으로 깨어지고 흩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을 하늘의 언어로 통역하여서 하나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대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은사도 많으면 좋겠고요. 또 잘 되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병고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고, 하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바로 거기서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통역을 하겠죠. 알아들어야지만 우리가 번역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해석되고 번역되고 알아듣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아마 좀 영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번역이라는 거는 반역이래요, 반역. 그러니까 완전한 번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완벽한 번역은 없다. 다 번역을 하긴 하는데, 부족한 이 번역은,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 완전히 왜곡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도 그 안에 부족함이 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왜 그런데 사람들이 번역 이거 좀 이상하다, 또 잘못됐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까? 번역을 해서 왜 이렇게 책을 내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로 꼭 번역돼야 되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책이 우리나라 다음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음에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말을 번역한다는 거는, 통역을 한다는 거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꼭 필요하고, 그 하늘의 언어가 번역되어야지만 이 땅이 화평케 되고, 하늘의 언어가 통역이 되어야지만 다시 한번 죽어가던 가지가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그 안에서 생명과 열매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거죠. 증언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번역하시고 통역하시고, 하늘의 언어를, 내가 듣게 된 그 하늘의 언어를 나의 말들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해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증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그 하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 땅에 들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될 거예요. 각각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각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삶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